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아버지라는 칭호 혹은 이름을 들으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물론 이제 가정마다 상황과 환경이 좀 달라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 좀 느끼고 표현되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친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버지 날이 오면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면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그리움과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세대가 하도 악해져 가지고서 뉴스상에 뭐 저런 아버지가 다 있나라는 내용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의지할 뿐 혹은 존중해야 할 뿐,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생각에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또 아버지라는 칭호를 듣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또 다른 한편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녀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버지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지 않은 책임감과 부담감이 함께 좀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어저께가 제 막내 딸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몰려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졸업식을 다 하고 나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졸업식을 다 끝나고 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살짝 들어왔던 것은, 이제는 조금 편해졌다라는 생각.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이렇게 부담감이 조금 덜한 그런 모습, 좀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참 어떤 모습으로 주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버지 날 주일날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의 이제 순서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나요?라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이 주기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생소하지 않은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문,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우리들에게 참 교육이 되는 기도문인데, 특별히 이 주기도문이 왜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주기도문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고백하며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과 구성을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 많은 신자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잘못 사용하거나 좀 좀 흔히 말해서 중요성을 좀 놓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기도문이 주로 언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은 예배를 이렇게 축도 없이 마칠 때,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예배의 시작 시간이라든지 그저 예배의 어떤 한 순서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주기도문이 사용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사용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이거 주기도문에서 마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애들은 주기도문 할 때만은 한국말로 해요. 이상 참 신기한 것이, 다른 기도할 때는 다 영어로 하는데 주기도문 할 때만은 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애들 둘째하고 막내와 같이 예배 드릴 때만은 꼭 한국말로 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 순서들은 그런데 이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저 예배의 한 순서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복음의 말씀 같은 이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저 정말 한 순서만으로 사용하라고 주셨을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영혼 없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좀 진단해 봐야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자체에 대해서 우리 파워포인트 좀 볼까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석을 쓴 분이 누구냐 하면은 터툴리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초대교회 교부인데 초대교회 교부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의 뜻을 받아서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었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었고 공부했던 자들을 이렇게 교부라고 초대교회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라틴 신학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모든 복음의 요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루터는 잘 알죠. 종교개혁의 루터. 이분이 주기도문에서는 최고와 최선의 기도이며 하루의 시작과 마감의 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고 있는 우리 켈빈이라는 분은 신자가 간구해야 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분들처럼 그렇게 좀 심각하고 중요성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기도문이 왜 주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9절에서 15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필요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이거는 저랑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히 복을 구하거나 어떤 기도적인 개인적인 간구를 위한 기도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상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서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죠. 더욱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6절 아까 6장 5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 보게 되면 다른 이렇게 부류들이 나옵니다. 뭐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외식하는 자가 누구였었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겉으로의 행위를 가지고서 장시 되게 거룩한 것으로 하고 하나님께 자기는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보여주려고 애썼던 자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사용했냐? 바로 기도문까지 사용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뭘 했었었냐? 그 당시에
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쉐마라는 내용인데 신명기 6장 4절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쉐마라는 단어인데 그러고서 쭉 흘러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주로 어떤 주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좀 깁니다. 그래서 그걸 쭉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데필라라는 내용인데 18개의 기도문입니다. 3개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청원과 간구고 마지막 3개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진 18개의 기도문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것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쉐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살 이상부터는 저것을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필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서 저것을 암송을 하면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서 카데시라는 것은 거룩한 기도는 이제 해당에서 이런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암송하는 걸로서 했던 기도문이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들은 어떻게 썼냐면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고서 이것을 다 암송하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척으로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평가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합독한 내용이었는데 너네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죠. 기도가 과연 무엇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이 우리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말고 또 복음서에서 하나 나오는 데가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과 다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의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분명한 것은 이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어떤 기도와 그 원리에 포준 그 이상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나름대로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그저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좀 신앙생활 좀 얼마만큼 하신 분들은 좀 기억나실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그저 그냥 중얼중얼 하고 끝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렸던 모습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앞서서 계속적으로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서 설명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고 너희는 다른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면 안 돼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해야 될 너희는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김 집사는, 그러므로 이 집사는, 그러므로 형제는,
그러므로 자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9절에 있는 이 서두의 말씀, 주기도문의 서두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무엇이 결론적으로 주어졌냐면 기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죠.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이나 우리 영어로 주기도문 암송하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시작이 어떻게 되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도 그렇습니다. 뭐가 먼저냐면 아버지라는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는 그것이 상당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냐면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대상과 그분과의 관계가 명확함에 대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고 바르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냐면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로 어떤 기도의 모습이냐면 자신들의 열심히 하는 어떤 대가를 통해 가지고서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신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때때로 여러분 혹시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은 때로는 자기를 자학합니다. 칼로 몸을 베기도까지 하고 피를 흘리는 걸 가지고서 신을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서 뭔가 조금 응답 비슷한 걸 받았으면 그것으로 응답받았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게 되면 내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그런 관계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신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앞서서 말씀드렸던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그 무당들이 벌리는 구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판을 벌리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도, 저 이제 서울 토백인데 이렇게 집에 가게 되면 어떤 집들을 가게 되면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길게 해놓고 하얀 천으로서 이렇게 꼭 플래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들이 뭐냐면 무당이 사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특별히 무당들이 어떤 그 집에 자기 그 무당을 섬기는 또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국거리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당 집 안에서, 무당 마당에서 이렇게 구판을 벌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것을 구판이 벌려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난리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막
흔들고 하고 뭐 이렇게 칼 위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막 이러면 난리 핍니다. 그러면서 주로 하는 것이 뭐 무슨 신이요 뭐 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신들을 부릅니다. 그게 그러면 또 뭐가 막혀서 안 온다라고 얘기하고 해서 뭐 돈을 좀 내야 된다라고 뭘 뿌려야 된다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또 뿌리고 난데 또 왔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떤 신이 와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이것을 됐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졌다라고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 여러분 그 헬라 시대 때에도 만연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헬라 시대 때의 신들의 모습을 아십니까? 그들도 그때 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우상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섬기고 했었던 것이 헬라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우스라는 신들이 있죠. 예. 나름대로 그리스의 12신 중에 최고인 것이 제우스죠. 그다음에 그를 포함해서 그의 형제들이 한 6이 있고 그의 자녀들이 6이 있습니다. 예. 그 신들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이렇게 관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 결혼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농업을 관리하는 신도 있고 가축 보호를 관리하는 신도 있고 태양을 관리하는 신도 있고 풍요미를 관리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참 그들은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부른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신들을 불려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복을 받으려고 불러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지금의 무당들이 불러내는 거 별 차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들이 그 당시에 살던 인간들이 뭐 지금 무당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고 섬기는 신들의 그 어떤 특출한 힘을 좀 빌어 가지고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이란 내용이죠. 아까 무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신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되심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돌보심의 관계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사랑의 줄로 묶인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분 조폭들도 자기 자식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파 보세요.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냥 겉으로의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 아픈 것보다. 이거죠. 이것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죠. 뭐 말 안 듣는 자녀들 봤었을 때 네가 호적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큐멘터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 뭐 부모의 관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결코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보심의 관계입니다.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미리 하시고 채워주심에 대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마음에 조금 편안한 감이 있는 것이 막내가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학교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담이 좀 줄었죠. 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때 애들이 공부를 하고 뭘 하려고 할 때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가지라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돌보심의 관계이죠. 이게 아버지로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너희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 뭐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가꾸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강조해야 됐어요. 너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강조하시면서 이것들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기도의 대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셨을 때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 우리들의 돌보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과연 그냥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원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볼까요? 저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에 잊지 않고 함께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닮았다 하면 괜히 좋아합니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왜 그렇죠? 왜죠? 친밀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굳이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다라는 것이 뭐죠?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부부 왜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좀 나와 함께 있자, 나와 교제하자. 지금 계속 주기도문 기도라는 얘기를 할 때면 여러분 부담감 생기죠.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몇 시간 정도 해야, 이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누리고 사느냐,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가 10시간 기도해야 돼, 5시간 기도, 이거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좀 바르게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아버지와 교제함을 갖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AI 시대가 이제 거의 막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미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뉴스를 벌써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독일에서 최근에 독일의 한 교회에서 챗보트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독일의 한 루터 교회에서 인공지능 챗 GPT가 찬양과 설교 등 40분간의 예배를 이끌었다. 성바울 교회라는 교회에서 모였는데 어떤 단체 모임이었었습니다. 300명 정도가 모인 곳에서 GPT로 예배를 했는데,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이 아바타로 등장하고, 그래가지고서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설교까지 다 했답니다. 교인들에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독일에서 열린 개신교대에서 인공지능으로는 최초로 설교를 해서 영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있어.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자. 신앙을 지키려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인즉슨 그거를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의 반응이 머저리티가 다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은 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만약에 되면 어떤 기분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까? 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 좋은 쪽으로 얘기했던 것이 영혼 없는 설교, 영혼 없는 예배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은 과연 그러면 바르게 서 있나?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진짜 영혼 있는 기도를, 나는 진짜 영혼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과연 그런가라는 거죠. 예.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없는 사랑의 고백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요. 교제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교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함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은 영적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 아버지의 교제는 뭐냐? 살아있는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영적 교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우리 나의 자녀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은 어떤 교제를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 정말 사랑의 교제로 함께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가 되시는 남성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감이 좀 생기죠. 나름대로 완벽하거나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우리 모습 압니다. 항상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초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를 가르쳐 주고 안내해야 되고 소개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특별히 형제분들, 이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육체적인 아버지가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바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